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말에 관련된 속담 여러 가지 알고 있죠. 여러분 말에 관련된 속담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나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말을 만들어낸다. 또는 말 한마디에 청년빛 갖는다 라는 말도 있죠. 또 이 외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도 있고, 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라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따라왕이 말에 관련된 속담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한 사이트에는 무려 66가지의 말에 관련된 속담을 적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또한 세계적으로 말에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도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물체와 돈이나 칼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 말에 관련된 것을 아주 재치 있고 재밌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맞아, 우리 입에서 나오죠. 입에 있는 혀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잖아요. 야고보는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는요, 매우 작지만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달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말 봐봤어요? 달리는 말을 아마 제주도나 아니면 TV나 이런 곳에서 봤을 거예요. 승마 경기하는 것도 보이죠. 또 목장 같은 데 가면은 말을 기르는 분들의 모습도 보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요,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은 맨 앞에 보면은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입이 있잖아요. 특히나 말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등치가 큰 짐승을 이리저리 이끌고 인도할 때, 이끌어 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오랜 경험 속에서 알아낸 게 바로 무엇이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재갈과 끈을 물린 다음에 그 말의 앞에 있는 부분을 끌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게 만든 거잖아요. 아주 큰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인도하면은 큰 등치의 그 짐승도 이리저리 인도할 수 있다, 또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바다 위를 다니는 바로 배예요. 여러분 배는 과거의 배는 오늘날처럼 모터가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노를 젓거나 또는 닻을 올린 다음에 바다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움직였을 거예요. 아주 큰 배도 이와 같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도 역시 어쨌든 간에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는 이유는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겠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의 키를 만드는데요. 바로 배 뒤에 있는 방향을 조종하는 키예요. 오늘날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 같은 거겠죠. 비록 맨 뒤에 작게 있는 키지만 큰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로 작은 불이에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작은 불이지만요, 그 불이 산에 붙게 되면 온 산을 다
집어 삼켜 버리잖아요. 매우 작은 불이지만 온 산을, 큰 산을 다 불태우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보곤 하죠. 이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혀는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혀와 또 혀로 만들어진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에 그 효과는, 그 결과는 이 혀의 작은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르기를요, 이봐라, 이 혀는 우리 신체 중에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혀가 만들어내는 그 말은 그 혀에 못지않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이 더 보다 좋은 사람 되게 하는 영향도 끼치지만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말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또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라면 이 혀와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재밌는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적으면서요, 그 여러 교회에 참 의아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아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동시에 저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누군가를 욕설하고 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에 관해서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는 시기하고 또는 악한 말을 내뱉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면서 동시에 쓴물이 날 수 있겠어요? 한 샘은 단물을 내듯이 아니면 쓴물을 내듯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것이지 그 안에 단물이 나오고 또는 쓴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겠죠. 또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저주가 나올 수가 없고 욕설이 나올 수가 없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나올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좋은 말들이 넘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입에는 그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저주하는 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진단할 수 있듯이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 가지를 꼭 주의하거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내 뱉는 순간, 말하는 순간 그 결과와 효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만들어지는 원천 그리고 그 재료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들여다보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먹는 거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듯이요. 우리가 듣는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만들어져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으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들이 우리 안에서 내뱉어질 때 아주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말들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듣거라. 그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는 일주일을 지낼 때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 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몇 대 몇 정도가 되겠어요? 좋은 말 7, 나쁜 말 3? 아니면 좋은 말 3? 아니면 나쁜 말 7?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나쁜 말이 훨씬 더 많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옳지 않은 저주스러운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수구의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냄새를 향기를 뿌리면 될까요? 그건 일시적이죠. 다시 하수구에 그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하수구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하수구 안에 있는 오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하수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 안에 향기로운 무언가를 집어 넣을 때야 그 하수구에서 또는 악취가 나지 않고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좋지 아니하는 수많은 죄들이 가득 담겨 있다면 당연히 그 악취나는 하수구와 같이 우리의 말에는 좋지 아니하는 나쁜 말들이 흘러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더욱더 즐겁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찬양 알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변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아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자주자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